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을 장사처럼 말합니다. 그래서요, 대형교회는 대기업이라고 하고 목사는 종교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얼마든지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헌금에 관한 생각은 세상의 그것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요, 성경에 기초한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헌금에 관련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점쟁이를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헌금을 들고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관한 말씀 중에 들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절기의 의미와 헌금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교절은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절기들은요,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기 소유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소유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진정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헌금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를 바치라는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요,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였을 겁니다. 왜냐? 지금 이들은요,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추수는요, 어디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요, 추수와 헌물, 이건요, 아직 그들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일, 그건 그들이 너무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걸 먼저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내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라는 말씀은 너무 터무니없이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 백수였던 시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사례비를 화폐로 받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이런 정신으로 저는 헌금을 저의 재정 지출의 최우선순위에 놓습니다. 헌금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어쩌다 생활비가 모자르다 싶으면 헌금은 그대로 두고 생활비를 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저를 알아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정결함과 죄를 섞지 말자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아멘.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인데요. 누룩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따로 구별한 제물의 피, 이것과 이 누룩이 든 유교병을 섞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결함과 죄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저의 태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나름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게 죄악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저는요, 종종 나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큐티나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마음속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저의 관심조차도 다른 데 쏠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이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돌보심에 대해 저의 소유를 드림으로 진정으로 또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과 죄를 섞지 않고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